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물을 저장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을 때에 이 속담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전래동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이 콩쥐팥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모가 놀러 나가면서 콩쥐에게 시키죠. 저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콩쥐는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웠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밑이 깨져 있었습니다. 어찌할지를 몰라 울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서 내가 틈을 막아줄 테니 물을 채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대로 물을 채웠더니 독에 물이 가득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두꺼비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성과 한음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글자를 봐도 금방 잊어버린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성과 한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밑빠진 독에다가 한번 물을 채워보라. 그러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친구의 말을 곧대로 듣고 집에 가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을 계속 부어도 물이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오성과 한음은 마을에서 워낙 유명한 장난꾸러기들인지라 우리 아들의 이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이 장난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성과 한음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그만 괴롭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달려오더니 드디어 비결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물었더니 정말 물이 온 집안을 가득 채도록 그렇게 물을 계속해서 부었더니 결국은 물이 차더라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 이상으로 물을 채웠더니 물을 채울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공부에 적용할 수 있겠다. 내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001년도에 개봉한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 건달 패거들이 이 사찰을 무담으로 점거하게 됐는데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작정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주지 스님이 찾아와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이 과제를 수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보살펴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도저히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목이 이 깨진 독을 연못에 던져놓고 그 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이 깨어진 틈으로 물이 들어오더니 그 독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주지 스님이 참 잘했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두목은 훗날 이 주지승과 함께 이 숲길을 거닐면서 왜 우리들을 감싸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 던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주지승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다. 그 영화의 장르는 이 코미디였지만 그 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되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럴까? 구제불능인가? 내 자신이 마치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매우 조심해야 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깨진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지요. 그 깨어진 틈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 가망이 없고 또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밑빠진 독과 같다. 물을 부어봐야 헛된 일이지 않겠냐.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망도 없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옛날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너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일으킬 새 일을 너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어야 한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장차에 우리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막의 강이 흐를 것이요 광야의 길이 생겨나는 위대한 일들입니다. 광야에 거하고 있는 그 들짐승들조차도 기뻐하고 찬양할 만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내가 강을 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무능함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꺼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깨진 틈을 메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밑빠진 독에서 흘러나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오게 될 겁니다. 깨어진 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적시고 채우고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결정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잘하는 것 없지만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바라보고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나는 워낙에 구제불능이라 하나님도 나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들이 없을 것이요 내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한계에 가두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바로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철하고 비판적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무들의 숫자도 세고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젊은 아빠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오게 됩니다. 아빠는 그 아기를 내려놓더니 이제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한 걸음을 내딛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아빠가 금방 잡았습니다.
또 아이가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다가 또 넘어지려고 하면 아빠가 계속해서 붙드는 겁니다. 아빠는 얼른 붙잡고 잘한다, 다시 할 수 있다 격려하면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두 발짝 이상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붙잡아줬습니다. 이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지쳤는지 칭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무릎에 누이자 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아이가 깨어나자 아빠는 또다시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아빠는 이 벤치에 앉은 어르신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가 걷는 모습 보셨지요? 도와주지 않았는데 무려 오늘은 3걸음이나 걸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그 아이는 오늘 무려 3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아빠는 뜻밖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아이가 넘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아빠는 그 아기를 팔에 안고 볼에 입을 맞추더니 어르신께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 넘어진 것 뭐 그게 되수입니까? 걷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걷는 것을 배우고 뛰는 것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사람이 나옵니다. 이 3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은 바울과 바나바도 오늘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아름다운 동행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무조건한 이 신뢰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연륜도 많았고 권위도 컸고 교회 안에서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세워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지요. 언제나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지지해줬고 바울을 변호해줬고 바울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냥 다툰 것이 아니죠.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적인 일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하다가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난 거지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서로 절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2차 선교 여행 준비를 끝내고 선교지로 출발하는 바로 그 당일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서로 싸운 겁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두 사람을 빼놓고서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본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두 사람이 서로 싸우더니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네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분을 이기지 못해서 각자의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흠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와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결함이나 조그만한 흠집이 보이면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고서는 그 사람의 그 작은 치부와 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결점이 있었고 흠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도 실패와 실수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죄인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비방자요, 또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악한 죄악과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였던 바로 그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괴로움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바울을 괴롭히고 그의 심령에 악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무슨 네 같은 사람이 사도냐?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다. 바울은 정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다.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다.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나 탁월해서 위대한 사도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요. 성경은 그 누구도 높이거나 그 누구도 영웅으로 떠받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 변했을까요? 여전히 연약했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다혈질이라 성격이 급했고 아주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지라 효율성을 많이 따졌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것도 이 선교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싸웠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그 사역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그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더라. 우리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짐승이요 부정한 자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차별하지 않더라.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총회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할례와 율법에 대한 결의죠. 율법이나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명확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펼쳤던 이방인 선교 사역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대교에 충실했던 성도들이 무슨 소리냐, 먼저 개종시켜라, 할례를 줘라, 율법을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선교의 이 장애물, 걸림돌이 제거가 된 겁니다. 선교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에 대한 아주 강박적인 그와 같은 절박감과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좀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 스페인이 땅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스페인을 넘어서면 광활한 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스페인 선교를 하려면 하루속히 빨리 이 로마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아시아 선교 다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조바심을 느끼면서 선교를 서두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지난번 1차 선교 때에 힘들다고 선교 여행을 무단으로 이탈해버린 참으로 이 무책임한 철부지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자제로 태어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아주 귀하게 엄마가 이 외동아들을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습니다. 귀하게 자란 이 마가에게 선교 여행은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선교지를 중도에 이탈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마가가 이탈하는 바람에 선교 여행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마가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너무나 힘들었고 팀의 사기도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저 마가는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빠진 독이라 물을 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내팽겨치고 가버린 마가 응석바지는 더 이상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라고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려서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부탁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 마가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했다. 두 번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잘 해낼 것이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바나바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바나바의 인품은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카라 하더라도 선교 여행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 오지 말라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마가를 합류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바나바의 체면을 생각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끈질기게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 고집을 부렸을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말합시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킵니까?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도 화가 났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일 잘하는 게 선교입니까?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것이 선교이지 않습니까? 성과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눈에는 바울이 너무나 조급하고 일 중심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과거 바울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일 생각해 보면 마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핍박했습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절했을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줬고 품어줬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하는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지만 바나바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마가를 꾸짖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틀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교 여행은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 아닙니다. 이미 선교했던 것을 방문하면서 잘 지내는지 문안하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생각보다 쉽고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와 같은 선교입니다. 기회를 주면 충분히 잘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마저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응망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나바는 더 이상 바울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을 배웅하러 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선교 여행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서는 선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바나바 덕분에 이방인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거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와 같은 선교 여행입니다. 공식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갈라졌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신라가 떠올랐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확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증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낭독해 준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런 신라가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준다면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즉시 신라를 찾아가서 선교 여행을 같이 합시다 권유하게 되었고, 신라가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선교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결별했지만 이 일이 선교 사역의 실패나 손해로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신라를 새로운 선교 동역자로 만들어지자 선교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었습니다.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만국 공통어였던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로마에도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신라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리스와 로마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 신라는 의사였던 누가를 선교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디모데와 누가가 들어오면서부터 바울의 선교는 더욱더 힘을 받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2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의 조급함으로 선교 사역이 실패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되자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따라 나선 마가도 매우 성숙해졌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구부로 선교를 하자 그곳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자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통역하던 일을 시켰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고 그가 책 한 권을 써내게 되는데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마가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어리석은 일들을 반성했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가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지난날 조바심과 성급함 때문에 마가를 모질게 대했던 일들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과 마가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옥을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지내며 바울을 챙기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게 됩니다. 바울은 빌리몬소에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마가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늙어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너는 순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마가 만나보고 싶다, 대화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말한 거지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훗날 알렉산드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밑빠진 독에 불과했던 마가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자기 자신을 구제불능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가고 깨져버린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깨어진 항아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온전한 항아리와 똑같이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온전한 항아리와 함께 이 깨진 항아리를 늘 사용했던 거지요. 하지만 주인이 물을 길어 집에 도착할 때면 다른 항아리들은 물이 가득했지만 이 깨진 항아리에는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그 귀한 물이 다 새어나갔는데도 주인은 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구나. 어느 날 깨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주인님께 폐만 끼칠 뿐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평소처럼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얘야, 지금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보이느냐? 깨진 항아리는 길을 따라 예쁜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님,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메마른 땅인데 이렇게 예쁜 꽃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었죠?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 꽃들은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그 물을 마시면서 자란 꽃들이란다. 깨진 그 물 항아리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에게 폐만 끼친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꽃을 살려내고 피워내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나 실패나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약함이나 부족함도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에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깨어진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적시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함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잘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제 인생 맡겨보겠습니다. 제 자녀들도, 제 가정도,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낮의 빛과 같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길, 늘 실패하고 실수한 것 같고 물을 쏟아낸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셨고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는 삶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